제가 오늘은 본문을 정하다가 이 한 절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문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름답다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싸움이 난다거나 또 화를 일으켰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이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 여기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아내 되시는 분들께 아름답다라고 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제가 감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앞뒤로 서로 아름답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지금이 기회십니다. 네. 네, 제가 밥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제가 언젠간 밥 한 번 사겠습니다. 네. 좀 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저희가 오늘날 대부분 외모나 그리고 성과 또는 누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상대를 의미할 때 우리는 보통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나눈 인사도 아름다우시고 고우십니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도 이 어원의 가설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가설을 찾아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첫 번째 가설이 되게 많은데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가설이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 개인이라는 뜻이었으므로 이 아름답다는 나답다, 또 그 사람답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더 깊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다는 조금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아름답다가 히브리 원어로 야페라는 언어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 야페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1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여기서는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 야페로 쓰인 게 맞습니다. 정말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은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야페 아름답습니다 할 정도로 그때는 야페가 아름답다라고 쓰인 게 맞는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3장 11절은 단순히 이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조화롭게 맞추셨다라는 의미로 이 야페를 사용합니다. 즉 질서와 목적이 맞는 상태가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의 질문을 던져주죠. 하나님은 인간이 기능을 잘하거나 결과를 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먼저 보십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관은 이 성취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삶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나가야지, 또 잘 살아야지, 좀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이제 집을 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사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쓸모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근데 실패한 사람은 아예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순서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아름답게 보시고 있으시며 각 존재의 때가 있으며 자기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제자리에 있고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을 때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그 존재 자체를 여전히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새 아시죠? 네, 나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날기 때문에 새입니까? 아니면 새이기 때문에 나는 걸까요? 이 새가 날기 때문에 새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새이기 때문에 나는 겁니까? 네, 후자에 가깝죠. 맞죠? 새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도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보고 새라고 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날고 있어도 우리가 그냥 새니까 날고 비행기니까 하늘을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새가 날다가 어떤 벽이나 물체에 부딪혀서 날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새는 새입니까? 아니면 새가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이 새는 새입니다. 단지 날지 못한 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를 날지 못하기 때문에 넌 새가 아니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중요하지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존재가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말은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만드신 의도와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그리고 해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멈출 때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때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은 뒤편의 후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때는 단순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맞지만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글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또 존재가 드러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이 적절한 때를 두셨습니다. 그 모든 순서와 시간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늦고 빠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어느 일타 강사의 그 강의를 보다가 시험에 결과가 좋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했던 말의 영상을 보고 잊혀지지가 않은데요. 제가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듯이 자기가 아름답게 필 때가 다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맞는 꽃이 피고 때에 따라서 각자가 피듯이 우리의 삶도 그 때가 되어서 비로소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나답게 바라보는 존재의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론 지연되어 보일 수도 있죠.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쓸모없이 보이는,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지나서 나를 계속 빚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에 나답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도 아름답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또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한결같고 일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며 때가 되면 그 아름다움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나대로, 나답게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늘 여전히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때로는 아직 피지 않는 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지쳐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아름답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이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